오늘 시간에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권세를 주신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이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을 얻어서 주를 믿어 영혼을 얻게 되었고 이제 장차 우리의 육신까지 썩어지지 아니할 생명을 얻어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에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부활에 이르는 과정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밀에 붙여 두셨고, 그러나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육신이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그 부활에 이르는 비밀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이르게 되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는 방법이 여러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 그러나 역시 이 말씀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발견을 해서 지혜롭게 이 말씀을 얻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재앙을 당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할 때가 되었는데 그 심판을 당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잠언서 19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 자, 이 생명에 이른다는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많이 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그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를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내 말은 바로 아들의 말이 되겠고,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31절에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 생명의 경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겠고,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훈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지혜의 훈계를 그 귀로 듣게 되면 지혜의 훈계를 들어서 그 훈계를 받아서 달게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생명에 이르는 그 방법을 터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의 경계를 듣고 이 방법을 따라가라는 것. 그래서 이 지혜의 훈계는 여러분들이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훈계 앞에서 이 지혜의 훈계 앞에서 낮아져야 된다는 것. 겸손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 앞에서 그 견책을 달게 받고 훈계를 달게 받으면 그 길이 바로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훈계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이 지혜의 훈계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지혜의 훈계를 듣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를 경외를 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경계가 바로 내 말이고 지혜의 훈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1장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부른다는 것. 그러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다는 것. 이 복은 바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 해두는데 유다 지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29절에서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기, 나의 교훈, 나의 모든 책망 다 같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이 바로 지혜의 교훈이 되겠고, 그 나의 교훈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경외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교훈은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는다고 할 때 내 말이 바로 나의 교훈이라는 것. 그래서 내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가 되겠고, 바로 내 말을 듣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까지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벗어나지 못했던 그 육신에 거하는 죄,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다른 지체 속에 있는 그 죄,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내 말을 듣는 것.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는 것.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은 나의 교훈, 바로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바로 내 말을 듣는 것. 그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 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내 말을, 나의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은밀하게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에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숨기신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경계를, 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 길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 말씀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숨기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지혜의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명령에 바로 지혜의 교훈이 들어있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 부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열려질 하나님의 비밀이고 온전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낳으시는 것은 하늘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난 것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몸의 속전을 지불할 그 지혜를 하늘로부터 여호와께서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담을 낳으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깨닫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할 그 지혜를 하늘로부터 땅으로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할 그 영혼, 우리 몸의 속전을 지불할 그 영혼을 이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수고를 하고 그 영혼이 제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본래는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본래는 볼 수가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아들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아들은 따로 있다는 것. 그 진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 마지막 때, 마지막 아담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게 됩니다. 썩어짐의 종로릇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그 썩어짐에서 해방이 되기 위해서 바로 그 육신이, 그 몸이 무덤에 이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속량은 그냥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속량은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 우리 영혼의 속량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피로 속전을 지불을 하였듯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몸의 속량, 그 몸의 속량도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속전을 지불을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그 아들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태초 전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은 태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영과 더불어서 육신이 영생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 반역한다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자, 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바로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일은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새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새 일이, 그 세상에 창조하신 새 일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이 말씀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되겠고,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이 떡을 지금 먹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예수 믿는 백성들이 육신이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이 떡을 먹게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이 떡을 먹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떡을 먹는 것이 된다는 것. 지금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떡을 먹어야만 생명수 샘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떡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수 샘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 이 떡을 먹어야 여러분 속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겠고, 그 아들을, 그 지혜를,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전사를,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두 번째 믿음이 되겠고,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지혜의 교훈이라는 것. 그래서 이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경외하기. 이 교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교훈이라는 것.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교훈이 바로 이 지혜의 교훈이 되겠고, 그 교훈이 바로 여러분들의 육신을 영원히 살리게 만드는, 이제 장차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영원히 살리게 만드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모든 영혼들을 이 지혜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이 지혜에게,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에게 다 주신다는 것. 그래서 장차 이 지혜로부터 이제 피와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 지혜를 통해서 그 피와 물이 나온다는 것.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반석에게 명령을 내려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하신 그 반석이 되겠고, 바로 그 반석이 이 지혜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10절에서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는 것이, 그 교훈을 받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를 낳으셨다는 것, 그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교훈을 받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 하늘의 일을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것이 하늘의 일을 알고 믿는 것. 이 하늘의 일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이제 여러분의 육신이 무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그 무덤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이 교훈을, 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 요한복음 3장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한다고 하였고,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어서 장차 그 백성들의 인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겠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계시록 12장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여인이 그를 낳는 것은 육이 육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인의 영이 그를 낳는다는 것. 그래서 그는 바로 그 여인의 영으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성결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의 아들을 공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은 바로 그의 아들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 그의 아들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경외하는 것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을 공경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그 아들을 공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을 맞추는 것은 바로 그 앞에서 낮추는 것이 되겠고, 그 앞에서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를 하는 것이 되겠고, 모든 사람이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그 아들을 공경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바로 그의 아들에게 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피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장차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의 아들에게 피해야 됩니다. 그의 아들에게 피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피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6장에서 그 유다 땅에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생명의 경계를 듣고 피하는 사람들, 그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이 그 지혜의 교훈을 듣고 그를 따랐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또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으로 도망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으로 도망을 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계시록 7장에서 그 해돋는데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고 바로 이 한국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에게 권세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바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게 되고 그 앞으로 인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우리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인도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8편 19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실 때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19절에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게 되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다니엘의 환상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바로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자 같은 이는 태초 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늘에서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가 처음에 하늘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그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하신 선한 증언,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자, 그가 세상에 온 것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되겠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에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신다는 것,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이 이르라. 자, 여기서 종으로 내주는 것이 바로 그를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으로 내주는 것,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이 그를 섬기는 것. 그래서 이제 모든 만국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에게 종으로 내주게 됩니다. 그에게 택하신 백성들이 다 종으로 내준다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지금 섬기는 자들, 지금 그에게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것.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유다의 지도자들, 그들은 바로 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에게 종으로 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지가 않다는 것. 여러분들은 그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의 자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하늘의 밀이 하늘 그대로 있으면 자기의 생명도 보존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은 바로 그를 섬기는 것이 되겠고, 그를 섬기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 섬기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사람이 그를 섬기면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의 아버지께서 그 섬기는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 섬기는 자들이 바로 땅에 떨어지는 하늘의 밀이 되겠고, 그 하늘의 밀이 되는 그 유다의 지도자들은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다해서 그 지혜를 따르고 섬기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장래를 위해서 1000배로 만배로 거두게 될 축복이 되겠습니다. 지금 심는 자들은 1000배로 만배로 거두는 그 영광된 자리, 가장 영화롭고 축복된 자리, 이 환란을 면하는 그 복된 자리, 그 한 사람이 의인나무가 될 때 그 가족들까지 그 노아의 식구들처럼 그 환란을 면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노아의 홍수는 바로
이제 일어나게 될 그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바로 홍수가 되어서 이 땅의 백성들을 다 삼키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